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에는 눈치가 좋아져서요, 예전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과 하는 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아멘 하시면서 살짝 움직입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대해서 이걸 깨달았다니까 참 좀 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좀 속이 좀 상한데, 이 시간에는 마스크 아멘 할 때 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가 살짝 밀려가지고요. 물론 코가 아주 작으신 분들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실 때 아를 크게 하시고 맨 크게. 오늘 우리 특별히 성탄절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쁜 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큰 감사로 목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했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들썩거리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는데요, 사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제가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과 또 안나가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번 주에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으시고 나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때의 그 기분이 기억이 나세요? 네. 한 50년 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저도 우리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 그 간호사가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하면서 전해주었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선 대품이 이렇게 안았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 보니까 살면서 감동적인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내 속으로 낳은 아이를 내 가슴으로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주어서 내 품에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느낌,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품에 담아내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신, 그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다는 상상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아기를 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목을 받치셔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 품에 안으시는 기쁨의 성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성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이상하 씨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썼죠. 여러분 다 외우시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시대 때 암울하고 억압받는 그런 민족에게 과연 해방이라는 기쁨, 그 봄은 과연 올 것인가라고 썼던 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빼앗긴 성탄에도 기쁨은 오는가? 빼앗긴 성탄에도 기쁨은 오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생일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서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그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 있는 길을 걸으면서 눈 맞으면서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 좋은 날, 선물 받는 날, 쉬는 날, 영화 보는 날,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 날, 뭐 이런 날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우리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너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 또 드리지만 목사들은 성탄절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거든요. 이게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요.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 내일 성탄절이네, 하루 종일 뭐 설교 준비하고, 제가 오늘 설교 네 편 해야 되거든요. 각자 다른 설교로, 새벽 예배, 오늘 또 교회학교 졸업 예배 설교, 지금 3번째 설교고 오후 예배 또 한 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어제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좀 목사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뭐 기뻐요. 성탄절 내일인데 뭐가 기뻐요? 목사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탄절 날 다 얼굴이 썩어가요, 다.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애들 율동 집도 전도사님들 바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아기 예수님께서 나 황규호 목사를 위해서, 나 황규호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틸워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내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아내가 치매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치매를 옆에서 간호하고 보살폈는데, 이 치매가 여러분 참 어려운 병 아니겠습니까? 이 치매가 이 차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전문적인 좀 치료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일반적인 남편들 같지 않죠? 아내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치매 걸린 아내를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고 매일같이 가는 겁니다. 일과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짐을 싸서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차로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매일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치매 걸린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싸가지고 운전을 해서 아내에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주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게 이분의, 이 스틸워터라고 하는 분의 일과가 됩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함께 왔어요. 와가지고 그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저 옆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옆에 계신 이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치매에 걸렸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야, 이렇게 돼요. 남편을 못 알아보고 남편을 잊어버린 거, 치매에 걸렸으니까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야.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남편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아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숙 씨라고 합시다. 미숙 씨, 내 누군지 알아?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아저씨지.
나 좋아?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지.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나랑 결혼해 줄래?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성탄절 오후에 이 부부가 자녀들과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실화여서 한국의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장수상해라고 하는 그 치매 환자 이야기가 영화로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졌는데요. 이 요양원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식을 잘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하객들에게 이 남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두 번째 결혼식을 한 것은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내일 다시 저를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희 아내를 되찾고 싶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 후에 부인이 이 치매가 치유가 안 되고 6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적 같은 일은 그 치매 걸린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을 남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나를 잊지 않고 남편으로 기억해 준 것. 그 치매 환자인 내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남편으로 남편을 불러준 것이 너무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장례식 날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아내가 두 번째 결혼식 후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것, 그것은 성탄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고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 성탄절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당신이 오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는 그 가난한 자를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포로된 자, 두 번째는 눈먼 자, 세 번째는 눌린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동물들의 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답니다. 수화 있죠? 수화를 가르쳐서 단어들과 이 동사들을 몇 개를 가르쳐서 이 수화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는지 수화를 이 침팬지에게 가르쳤답니다. 4년 동안 140개의 단어와 동사들을 이 침팬지에게 수화로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수화로 표현한 말이 무엇이냐? Let me out, please.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자유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자유를 위하여서 그의 목숨들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래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역사는 바로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모든 인간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유 안에 살면서 스스로 자유롭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어떤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어떤 존재,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는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받칠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으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유혹입니까? 어려운 길을 피하고 사탄과 타협하면서 쉽게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결국에는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이 3가지 유혹에 무엇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유혹에 여러분 죄를 짓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포로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0%,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 유혹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이 유혹을 대적하지 않으면 여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택하고 사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탄이 쳐놓은 이 그물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와서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에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어떤 곳이든 그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우리를 포로잡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사망의 권세, 우리를 해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어느 날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는데요. 그 말을 한번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무리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병원에서 여러분 환자복 한번 입혀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병원 신방 목사들 가잖아요. 근데 아주 정말 모델처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혀놓으니까요. 뭐 그냥 그래요. 그렇죠? 네. 아무리 여러분 이쁜 사람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환자복 한번 입혀나 보세요. 뭐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목사가 병원에 신방 간다고 그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하나 읽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간 한번 읽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죠.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던데요? 저기 어떤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그냥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부잣집에 한번 신방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집이 그 부잣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부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훨씬 부자더라고요. 집이 뭐 어마무시하게 크고 좋습니다.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막상 들어보니까 사연 없는 부담이 없다고요.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차라리 제가 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장묘가 10병에 얼려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10병이 떠나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기록합니다. 그 회당에 손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고쳐주시고 그 나병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서 일으키는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두루와 시돈에 들어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달린 딸 때문에 애간쟁을 태우고 있던 한 여인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받는,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니,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아직 못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시지 못한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들어가시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크리스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탄의 이 아침,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멀었던 눈이 다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기쁨의 성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노릇하며 종의 멍에를 지고 포로된 자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거짓 자유 안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착각하며 치매 환자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험과 세상이 주는 무거운 주님의 신음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인의 소를 일으키며 치료하신 주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주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두루와 시돈에 들어가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없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자리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사랑의 기적,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